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쉬운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입니다. 오늘 주기도 7번째 시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목사가 가장 약해지고 신경 쓰이는 말도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누구 시험 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 시험 든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시험 들었다, 위로할 마음이 있어. 7 집사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 목사님들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적극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지 충만해질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새 가족이 삐치고 돌아지면 목사가 얼마든지 위로하고 세울 마음이 있지만 이 믿음의 이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시험에 들고 충격에 빠지면, 흔들리면 너무 이게 힘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주기적으로 경쟁이나 하듯이 시험에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말도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걸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 테스트입니다.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실 때 테스트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미혹.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경쟁이나 하듯이, 교회들마다 경쟁이나 하듯이 주기적으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주기도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엄마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부모님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만 들지 않으면 자녀는 세워집니다. 직분자들이여,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 아킬레스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불사신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우스가 비법을 알려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태베강에다 꼭 집어 넣었다가 빼라. 그러면 강한 자가 된다. 불사신이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발꿈치를 잡고 물에 집어 넣었는데 이상하게 발꿈치에 물이 적셔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 발 뒤꿈치 화살 맞고 죽었다.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너무 허망하시나 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쉽게 흥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쌍욕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아들 건드리면 터져버려. 아킬레스건. 어떤 사람은 학벌, 컴플렉스라고도 하죠. 약한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들을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남편 건드리면 폭발해버려. 어떤 사람은 또 부인 건드리면 폭발해버려.
아킬레스건. 그래서 여러분, 음탕한 사람 곁에는 음란한 마귀가 옵니다. 여자에게 유독 약한 남자들이 있어요. 다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지만은 유독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남편 곁에는 항상 부인들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사표 내시고 남편을 따라다니셔야 돼. 지금 번 돈이 아닐 겁니다. 남편을 못 믿겠거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남편 곁에 있으라니까요. 눈을 치켜뜨면서. 음탕한 사람 곁에 음란 마귀가 옵니다. 음란 시험이 옵니다. 여지없이 빠져버립니다. 왜 내 주변에는 사기꾼이 많을까요? 네 안에 한탕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사기꾼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을 두세 번 주기적으로 만나? 1년 매년 두세 번 만나서 털려. 보이스피싱 왜 털려? 그 쉽지 않거든 만나기가. 내 안에 약한 부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곁에 사기꾼이 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모델 삼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았죠. 근데 시험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무너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어요. 제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지를 말든가 시험에 들지를 말든가. 이곳에서 기도한 인생들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했다면 시험에 안 빠집니다. 기도하는 척하고 사니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기셨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랴?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 왜? 마귀가 항상 시험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해요. 매 순간 기도해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아파트값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르면 뭐 하실랍니까? 또 큰 아파트 살 거면서 재미 하나도 없어. 올랐으면 오른 만큼 대출을 받든가 돈을 빌리든가 해가지고 써야 재미가 있지. 아파트값 올랐다니 뭐 교회하고 뭔 상관 있어 그거. 그런 집 신방 왜 초청해? 신방 해줄 마음도 없어. 축복을 했으면 뭐가지 터져라고 기도를 해줬으면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어디서 돈을 빌려봐도 쏘든가 헌금을 하든가 올랐단 말은 했는데 또 가보면 더 죽은 신용하고 또 얘는 빼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중에 삶을 살. 아파트값 오르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었다가도 진짜 어떤 의미에서 어떨 때 보면 좀 다중이가 아닌가 싶어. 다중인격자. 금세 열받았다가 좀 지나면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이 그러니까 애들이 치를 떠는 거야.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는 쌍욕을 다 하고 별 소리를 다 했으면서 목사님이 신방 오면 목사님 애들이 와 진짜 위선자다. 진짜 대단한 연기력이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왜? 조금 전까지 금방 엄마가 잤거든.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서 얼마나 불평을 하니까. 애가 오죽하면 10,000원 내놓고 놀고 온 거 치고 잘 놀다 왔잖아. 헌금 10,000원 한 거 봤나 봐. 10,000원 내놓고 그쯤 밥 얻어 먹고 왔으면 잘 놀다 온 거 아닌가.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애들은 흔들리지 않아. 애들이 샬롬 스쿨 입학해 놓고 지들이 샬롬 스쿨 안 다닐 거야, 나갈 거야 그럽니까? 엄마가 시험 들어 데리고 나가는 거야. 애들은 입학하면 죽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또 다른 학교로 가요? 엄마가 시험 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귀는 항상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결론의 처참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를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괴략이 보이고 기도하면 결론이 보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굴복당하지 않았겠어요?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고개 한번 까딱거려라.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 안에 괴계가 있었어요. 저희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 때 알아서 예배당 문 닫을 뻔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이거 약이 없구나. 기도를 딱 하니까 코로나는 이거 백신으로 못 잡구나. 답이 딱 나오더라고. 이거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방역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딱 제가 설명하고 그때부터 우리 예배 중단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알아서 예배당 문 닫은 목사님들 다 달리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하지를 못하더라. 돌아오라 말하는 돌아오지 않아.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기독교는 몸의 종교인데 어떤 정보 전달 차원 유튜브 어떤 셰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레시피 전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왜 어른들이 옛날에 1000번째 예물을 봉투에 담아 드렸을까? 왜 목사님은 이름을 불러줬을까? 몸의 헌신입니다. 이 몸의 헌신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어떤 모임이 있어. 근데 인간이 회비를 안 내. 그런데 항상 모든 모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이 인간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모여서 이 인간 잘라버릴 것을 의논해요? 못해요? 회비는 안 낸다니까. 근데 모든 모이면 다 온다니까. 제주도 갈 때도 차 타버린다니까. 이 인간 내리라 해요? 못 내리라 해요? 그런데 모이면 한 번도 안 나와. 회비는 계속 매달 보내. 이 인간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연말 되면 이 양반 자른다고 회의해요? 안 해요? 당연히 이 인간 회원 맞냐 안 맞냐? 아니 헌금은 오고 사람은 안 와. 이 인간 교인입니까? 그런데 헌금 한 번도 안 해. 근데 항상 모든 예배 다 와. 이 사람을 우리가 자른다 보낸다 말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놀라운 것은 회원이 회비는 안 내는데 자기 아들 딸들까지 다 데려가서 밥은 다 먹어. 아주 배기 싫어 죽겠죠. 미워 죽겠죠. 그래도 이 인간은 회원이 아니에요. 회원이라니까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만 드립니다. 헌금만 보냅니다. 그 인간 교인 아닙니다. 조만간에 신천지에서 접수했다고 전화 올 겁니다. 혼자 사는 인생 마귀가 두고 보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 시험을 이겼는지.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은 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일이 왔는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 이름 승리를 얻어. 마이크 볼륨 좀 키우세요.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깁니다.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교회는 시험이 오지를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지만 다 이겨버립니다. 왜 신천지가 안 오겠습니까? 왜 구원파가 안 오겠습니까? 왜 이상한 인간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흔들어 보지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틈을 잡지만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은 다 이깁니다. 우리 엄마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또 음식 밥상 차리다가 아야 먹지 마라, 간 것 같다, 상한 것 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먹어버려. 그런데 안 죽어. 상한 것 같다 하는데 우리는 먹고 진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설사를 내버려. 무엇의 차이입니까?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엄마들은 귀하게 크지를 않았어. 아주 그냥 별의별 걸 다 드셔가지고 어지간한 걸 드셔가지고는 다 이 소화 이 안에서 다 이기는 능력이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귀하게 커가지고 먹으면 죽어. 똑같아요. 영적 면역력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별 차이 없어.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백신 맞은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안 걸린 게 아니고 걸리긴 하는데 빨리 낫는다고. 그리고 백신 맞으면 안 죽는다고. 저는 동의할 수, 저도 백신 맞았어요. 동의는 잘 안 되지만은 기도는 그 말이 맞습니다. 평상시에 깨어 새벽 기도하는 인생은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오지만은 다 이깁니다. 내버려 두면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이깁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대처법은요, 마귀의 논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를 깨버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떡, 밥 그 자체가 유혹이죠. 그 자체가 유혹이잖아요. 아주 굶주렸는데 모락모락 이렇게 그 밥 얘기만 해도, 된장찌개 얘기만 해도 유혹이잖아요. 항상 마귀는 줄일 때 찾아와요. 궁핍할 때 찾아와요. 돈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비굴해질 때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항상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좋은 일이 있냐? 네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가난한 것이 아니냐? 이 물질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돈 문제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맞을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우리로 말하면 밥이 되게 해봐라. 맛있는 빵이 되게 해봐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사람은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주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내 아들, 딸 똑바로 못 키운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돈 번다고 그래. 돈 번다고.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괄세당한다. 돈이 있어야 힘이다. 돈이 힘이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없으면 죽습니까? 돈이 힘입니까? 돈 없으니 괄시합니까? 어른답지 못하니까 괄시하는 거지. 돈 없어도 하늘의 지혜가 임한 어른은 괄시 안 당합니다. 다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돈 없어서 괄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답지 못한 것이 괄시의 이유지. 교회가 돈 없으면 망합니까? 교회가 정말 돈 없으니까 주의를 못하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자식이 잘 되든가요? 여러분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 돈 다 잘 줬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여기 살아계시지만은 나는 지금도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찍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안 돼. 그럼 말 안 해 더 이상. 근데 한 번 아버지한테 제가 대든 적이 있어. 고등학교 때. 너는 돈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 아버지가 돈을 나한테 얼마 줬습니까? 내 친구들 돈을 얼마나 쓴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옆에 있다가 너 왜 그냐? 여러분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 돈 다 줬습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어머니 또 나한테 조용히 와요. 너는 설교를 이상하게 하더라. 난 네 돈 주라 할 때 돈 다 줬다. 내가 너 그렇게 안 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처럼 설교하냐? 엄마 입장에서 많이 준 거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줬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자식이 망했나요? 제가 망했나요 지금? 돈 줄 때 돈 많이 못 줬다. 여러분 가슴에 상처일 수는 있어. 그러나 돈 못 줬다고 망했습니까? 돈 못 줬어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은 자식이 안 망했어요. 그러나 돈 풍성히 통장에 넣어주고 유학 보내주고 집 사주고 차 사준 집, 하나님 없는 집, 자식 다 망했습니다. 마귀 논리를 깨버려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떡 없어도 밥 없어도 돈 없어도 은혜 있으면 산다. 통장에 돈 잔고 없어도 까마귀가 오면 안 굶어 죽어. 내가 설교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돈 없어 죽겠대. 근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돈 없어 죽겠대. 근데 왜 살이 안 빠져? 뭘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 또 변론을 해. 물만 먹어도 살쪄요. 정말 물 먹으면 살찔까? 웃기고 있대. 돈 없어 죽게 되었고 진짜 돈이 없었으면 당신 몸이 이미 반쪽은 났어야 돼. 삐쩍 꼬라스 배영만 형님이나 동생 돼야 돼. 우리 교회 성진이라고 박시정 집사 아들이 있는데 그놈 올 때 포동포동했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이놈이 약간 비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의사가 말한 그 비만 상태가 이미 비정상이야. 살이 없어 뼈밖에. 근데 어디서 비만 또 겉멋이 들었나 봐. 밥을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린이 중에서 여러 개 다닌 놈이 있어. 그 놈이 성진이야. 노래를 한 곡 부를 때 숨을 몰아쉬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와 있으면 딱 주님의 노이 배에서 쫙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안 먹으니까. 저도 프랑스 가서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 내 인생이 처음이야. 처음. 안 먹은 건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잘 먹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은 거야. 고기. 프랑스의 그 나라에서 나온 빵이니까 우리밀이겠잖아. 우리밀로 만든 빵 소화도 잘 되고 시간마다 올리브유 발라가지고 먹고 막 다 잘 먹었다는 거야. 안 먹으니까 운동 안 해도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 돈 없어 죽었다면서요. 왜 살이 안 빠질까? 왜 오늘 또 이렇게 옷 벗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다 옷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고아원 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돈이 없는데 때가 되니까 학비 내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옷도 입히게 하셨고, 내가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누가 옷 그냥 샀는데 안 맞아버리고 사이즈를 잘못 봤다 그러면서 옷을 줘가지고 또 내가 입고,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가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어가지고 도둑질하면서 다 버리고 가본다는 거예요. 버리고 간 그 가구가 나한테는 새 가구요.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떻게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씨를 심을까, 이 고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논리를 깨버린 거잖아요. 딱 줄일 때 온 거예요. 밥 먹고 싶지, 돈 없지,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돈 없으면 죽어야? 청사교회 돈 없으면 괄시당해야? 청사교회 얼마나 헌금 많이 안 좋아하냐? 그 교회 가지 마야? 그래서 기도회는 오고 교회 등록은 안 하는 거예요. 다 저보고 위대한 목사님이래. 그럼 우리 교회로 와야지. 다 안 와. 돈 없어 죽었으면 여기 있는 분 저 포함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 여러분 돈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말해봐. 있으세요? 돈 없어 죽는 게 아니다. 은혜 없어 죽는다.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못 써. 오늘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전 세계를 다녀. 통장에 돈이 있어. 은혜가 안 임하니까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갔어. 근데 우리는 제주도를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년 갔어요. 제주도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유치한 곳이야. 전 세계를 가. 항상 하는 말이, 참 목사님 신기해요. 돈이 없는데 신청을 하면 갔다 오고 또 내 삶이 사라지고, 신청을 안 하고 안 가면 그만큼 부여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쪼달리고 미국도 못 가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불행해. 우리는 새 집에 사는데도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해. 돈 없어 죽는 게 아니고 은혜 없어 죽는 거야. 은혜 없어서 자식들한테 돈 많이 못 준 거 가슴에 한일 수 있고, 피아노학원 못 보내가지고, 우리 장모님의 한이요. 피아노학원을 못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못 배웠어. 한지연이라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사모님은 다 피아노를 쳐. 다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서 개척을 하고 그 일에 쓰임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피아노 쳐야 될 사모를 오래 했겠지만은, 제 아내가 피아노 안 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왜? 아내가 피아노 치면 부목사들 사모 피아노 치라고 하겠어요? 치고 있으면 또 이러고. 사모님이 명반주자니까 교인들이 쪽을 못 쓰더라고.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도 담임목사 사모님이 계속 반주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아. 사모님은 그냥 뒤에 할 일이 많은데 사모님이 뭐 반주하고 난리요. 그리고 사모님이 반주하니까 좀 현찮아도 교인들이 말을 못해. 말했다간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못 친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 입장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있는 곳에 돈이 오고, 말씀 붙들고 있는 곳에 사람이 오고, 바른 비전을 선포하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모이겠지요. 우리가 뭘 선포하느냐, 뭘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울 곁에는 용병이 많고 다윗 곁에는 용사가 많았냐?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른 비전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말씀 붙들면 삽니다. 사명 붙들면 삽니다. 사명 붙들면 사람이 오고 돈이 와요. 돈 붙들면 도둑놈을 만납니다. 돈 붙들면 우울증이 옵니다. 주변에 보시라고요. 제발 좀. 우리끼리 안에 돈 없는 사람들 뿐이지만 돈 있는 사람 한 번만 좀 만나봐요. 금목걸이 차고 뭐 반지 주렁주렁 차고 뭔 코인은 다 사놓고 서울에도 집, 어디 세종시에도 집, 오른다는 데면 집이 다 있어. 그런데 그분 만나보면 기쁨이 없어. 돈도 있고 기쁨도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이기시죠? 논리를 깨버려. 논리를. 마귀 논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떡 없어도 안 죽는다. 말씀 있으면 산다. 은혜 있으면 산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서러워도 눈물 나도 은혜가 임하면 간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또 시험 받았어요. 뭔 시험 받았습니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하라고? 뛰어내려 봐라.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무엇에 관한 시험입니까? 명예욕, 자존심. 마지막 남긴 게 뭐라고요? 자존심이야. 왜 교회 떠납니까? 왜 결국은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까? 자존심 살리는 겁니다. 자존심. 바닥 드러나기 전에 도망가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논리를 깨버린 거예요. 뛰어내려야 하나님 아들이다. 이 논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너 못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예수님 뭐예요? 네가 말한 논리가 틀렸어. 난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들이야. 웃기잖아요. 이때 가짜는 뛰어내려. 가짜는 뛰어내린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너 못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 아다? 그럼 가짜는 아들인 척 해야 되니까 뛰어내리는 거야. 예수님은 안 뛰어내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부추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실력자는 노회장 안 해도 실력자예요. 실력자는 반장 안 해도 실력자야. 사람들이 알아줘. 누가 뭐라 그래도 실력자는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 실력이 현찮은 사람이 자꾸 부추기는 소리에 요동을 치는 거야. 그 진짜 실력자는요, 노회에서도 뭔 임원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안 한다 그래. 그런데 현찮은 분들은 돈 써가면서 그 자리 갈라 그래. 그것이라도 해야 내가 자존심을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존경의 이유이고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인정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청사교회 이상한 교회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상하다고 해도 이상 안 하다고 해도 오늘 이상 안 해.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좋아서 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뭔 말을 신경 쓰지 말아버리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하지 않는 인생은 말 한마디에 삐죽대고 돌아지. 논리를 깨버리자. 뛰어내려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야.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이번 순서를 맡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 맡아서 나는 실력자야. 맡아야 실력자가 아니라 안 맡아도 실력자야. 그래서 진짜 연합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큰 교회 목사님만 설교 안 하면 돼. 부활절 연합예배 때 대형교회 몇 교회만 모여서 집회하는데 전체를 다 모이게 하려면 간단해. 건강하게 목회하는 후배 그룹 중에서 설교자를 세워주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회 봐주고 그러면요 다 그곳에 가면 살아나잖아요. 그분들은요 부활절 설교 안 해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부활절 설교를 안 해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다고요. 정말 실력자는 뛰어내리지 않아도 실력자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십니다. 보석은 시간이 흘러도 보석입니다. 상해에서 사온 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바늘침이 떨어지고 시계 핀이 빠지고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착각, 왜 시계가 안 가버린 거예요. 브랜드는 똑같고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이 짝퉁이라 박수를 세게 못 치잖아요. 상해에서 사온 시계를 쳤나 봐요. 핀이 빠져가지고 떨어져 버린 시계가. 그래서 시계 찬 손을 안 치고 이쪽을 이렇게 그러나 진짜는 어떤 상황에도 빛이 나고,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진실되었다면 사람들이 모함을 해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감옥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요셉이 이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속지 마세요. 노래하겠습니다. 시선. 이런 노래 부를 때는 좀 긴장돼요. 이게 좀 박자가 어려워가지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어떻게 이기셨냐?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마귀의 논리를 깨버렸습니다. 첫 번째 논리, 돈 없으면 죽는다. 아니, 돈 없어도 산다. 은혜 있으면 산다. 말씀 있으면 산다. 돈 없으니 괄시당하는 거 아니다. 말씀 없으니 믿음 없으니 괄시당한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돈 없다고 괄시당합니까? 목사가 무너지는 때는 돈은 있는데 믿음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데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 목사는 위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돈 필요할 때 설교합니다. 저는 돈 필요할 때 비전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이잖아요. 뛰어내려봐라. 안 뛰어내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바보가 되는 것이죠.
엄청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진짜니까 때가 되면 진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탈당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봤습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도 못합니다. 끝까지 지조를 가지고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제발 요동치지 말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사가 다 못 알아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 이기시는 원리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신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추가하고 중직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9월 달에 투표도 하고 할 건데 기도도 해주고 그러세요. 근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가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보면요, 성도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고 세워질 자가 세워지고, 제가 교회에서 시상식을 하려고 초청함에 초청 통해서 초청을 딱 하려고 이렇게 뽑잖아요. 이것도요 너무나도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이루할 자를 이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어떤 명예욕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험 받으셨지요?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해라. 이야, 나한테 경배해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저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한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그를 섬겨라. 이거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그냥 예배해. 그대로 예배해. 끝까지 예배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냐? 예배 드리면 이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배 드리지 않아야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다 이겼어. 그냥 예배해. 그래도 예배해. 끝까지 예배해. 이기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무엇이 어쩌고 예배 못할 이유가 생겨나는데 교회 공예배가 선포되어 있으면 그냥 예배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담배를 못 끊었다. 그냥 예배해. 담배값 끼고 와. 어젯밤에 술이 안 깼다. 그냥 와. 술 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당신 평생 술 못 끊어. 그러나 술 먹어서도 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거룩해지고 설교한다면 설교할 시간 있습니까? 설교하면서 거룩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저의 경우는요,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은 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한 뒤에는 최소한 달라지는 거죠. 설교를 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 부족한 대로 예배해. 기분 나빠도 예배해. 아멘 하기 싫어도 예배해. 김집사가 뵈기 싫어도 예배해. 그러면 이긴다는 거야. 김집사 뵈기 싫으니까 안 오고, 조집사 하니까 어려고, 더워서 못 오고, 또 서울에서 아들 딸 왔으니까 못 오고, 또 명절이라서 못 오고, 코로나가 또 하니까 못 오고, 2차 안 맞았으니까 못 오고, 3차 안 맞았으니까 못 오고, 4차 안 맞았으니까 1차 나오기 전에 1차 맞으면 온대. 찰떡같이 믿었지. 또 2차 맞아야 온대. 3차 맞아야 온대. 아직까지도 안 나와. 한 번 두려움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5차 세대통합 신앙 캠프를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모했을까. 이 캠프 작년에는 천막 쳐놓고 아주 원시적으로 샤워장을 운영했는데 이 최첨단 샤워장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몰려오겠지.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이 없어요. 오긴 왔는데 소수의 인원만 등록을 했어요. 일부에서 또 TV에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가고 10대 감염률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은근히 우리 안에서도 캠프가 가능하겠나?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더라. 외부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싹 환불해줘라.
싹 환불 조치해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캠프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8번의 야곱 설교, 주일 오후 예배부터 9번의 야곱 설교를 했어요. 제 인생에 아마 가장 깊은 설교, 뜨거운 설교를 하지 않았나. 설교를 했어요. 해도 될까? 어쩔까? 어쩔까? 인데 그래도 예배해. 끝까지 예배해. 그래도 캠프해. 했더니 진짜 휴가 내서 온 사람, 자기 친척을 불러낸 사람, 결단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서 어젯밤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또 멈춰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 안 가져도 좋으니까, 쌍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도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담배를 못 끊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 냄새 난다고 코잡고 그러시면 안 돼. 그분이 여기 와 있어야 담배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중독을 만나야 중독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중독이 되어야 술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술 냄새 나는데 왔다고 성질 내시면 안 돼. 그런 인간들을 품어줘야 돼. 환영해줘야 돼. 박수를 쳐줘야 돼. 그래야 그 인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해. 야곱을 공부해 보니까 진짜 야곱은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항상 이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끝까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를 뒀어요. 라반을 만나니까, 부자 삼촌을 만나니까 라반에게 마음을 둬버린 게 아니라 라반이 나를 채울 수 없다, 삼촌이 나를 못 채운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비틀대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형님 칼날에도 400명 데리고 와서 목 잘려야 되는데 살았거든요.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그가 진짜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항상 머리를 써가지고 두 대로 나누고 한 대가 공격당해도 한 대를 지키겠다는 심사고, 부인 먼저 보내고 조카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끝내 그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그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기도해,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어. 절뚝벌이가 됐어. 다리를 절면서 형님 앞에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거들먹거리는 자세가 아니고 7번 절을 하면서, 모든 주석가들이 왜 야곱이 살았냐? 변화된 겸손한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케 했을 것이다. 기도했더니 에서가 변화된 게 아니고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 눈이 바뀌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내가 바뀌면 딸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시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장모님이 바뀝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래서 예배 못하고 저래서 예배 못하고. 그래서 혹시 이 기도에 왔는데 김 집사가 뵈기 싫잖아요. 그럼 김 집사 안 보인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 싫잖아요. 그건 좀 힘들 수 있는데 눈 감고 있으세요. 제가 또 눈 감았다고 성질 내겠지만 그래도 오세요. 그 성경책이라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 사람은 이깁니다. 그런데 뵈기 싫다고 안 오고 열받았다고 안 오고 그러면 계속 안 올 이유가 생겨요. 한 번 쉬었다가 오면 다음번에는 더 잘 올 것 같지만 아예 드리기 싫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라. 그래도 예배해라. 영광이 임합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뱀의 비유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뱀은요 한 번 딱 물면 이빨이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있대요. 그래서 딱 무는 순간 독을 탁 품어요. 약간 아리까리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 같은 데 큰 뱀이 사람 삼키는 거 보세요. 짐승 삼키는 거 보세요. 이게 충분히 뒤로 나올 법도 한데 못 나오고 계속 촉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빨이 딱 한 번 물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이빨에 독이 나오도록 돼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험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시험으로 나가는 걸 제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습관을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분별의 영을 받으셔가지고 시험 들지 않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인사하세요. 제발 시험 통과하실지언정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른쪽에 예쁜 여자, 오른쪽에 왼쪽에 안 예쁜 여자, 차가 착 가는데 예쁜 여자로 몸이 가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안 예쁜 여자 옆으로 가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권리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 악한 마귀 죄 당할지라도 앞서가시니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숨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글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감사합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승리는 내 것. 승리는 내 것일세.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기도하자 우리만. 기도하자 우리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겸손하자 우리 마음. 겸손하자 우리 마음. 겸손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자 우리 모두.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픔이 따라갑니다. 우울증이 따라갑니다. 근심이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 붙드세요. 이름은 세상에 치료하십니다.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건데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끝에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 선포하세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이겨야 됩니다. 내가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기도는 내 것입니다. 기도는 내 것일세. 기도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도는 내 것일세. 내가 실세. 기도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는 내가 승리는 내 시험에서 이깁시다. 다 이깁시다. 유혹을 이기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실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한 번 더 기도하자. 오늘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 한 번 더.